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꾼이라는 말 아십니까? 예, 사기꾼은 아시죠? 예, 사기꾼하고 마스크가 합쳐져서 이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게 생겨 보이죠. 근데 이 마스크를 벗는 순간 오 주여, 이게 마귀꾼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처음 봤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네. 뭔가 속임을 당했을 때 그런 심정 아시죠?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런 심정일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야, 속았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너무 사역하다가 지치니까 좀 쉬러 가자.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었다 가자. 그래서 가봤는데 쉬기는커녕 더 빡시게 사역을 해요. 게다가 풍랑이 일어나요. 이게 쉬는 거가? 속았다. 예수님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내용은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쉼을 주셨습니다. 쉼을 주기 원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육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좀 쉬었으면 하는 육신의 쉼을 중요시 여기셨던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육신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피곤할 때 자야 되고요. 24시간 일만 하면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쉬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 31절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빡시게 사역을 시킨 예수님.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야, 좀 쉬자. 쉬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쉼을 주시는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쉼이 있는데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쉼을 말씀하시는지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쉼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따로 가서, 그리고 잠깐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는 쉼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야, 휴식이다. 드디어 휴가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유명하니까 갈릴리 지역 어딜 가도 저 예수님과 제자들이다.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닙니다. 그 쫓아다닌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치면 약 2만 명이 지금 또 예수님이다 하고 달려온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 난 지금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제자들과 쉬러 왔다. 내일 와라. 오늘은 쉴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34절 우리 한번 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또 사역을 하십니다. 이유는 이 양들이 불쌍히 보여서. 어떤 양이길래? 목자가 없는 양처럼 사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근데 목자가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알아보기만 하고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알아보기보다는 배고픈 내 배를 채워주는 사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귀신 쫓아내주는 사람, 그리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 시절이었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아주 일부분의 이유가 있지만 더 큰 중요한 목적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사망의 심판을, 하나님과 단절과 또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그 대신 사형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쉬러 가자고 해놓고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잘 보시고, 근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휴가를 받아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저를 알아보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가정사역도 오래 하셔서 저희 가정의 상황을 좀 잘 상담해 주시겠죠. 사모님과 함께 상담을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시간짜리 상담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빠, 지금 우리 휴가 왔어, 휴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데 짧게 가르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한참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아이고, 내 쉬러 가자고 해놓고선 주님도 진짜 내 못 말린다. 이게 뭐가 쉬는 거야, 이게? 이제 군지렁 되는 제자들의 속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해질녘이 됐습니다. 해가 지니까 해질녘까지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나섭니다. 소신발언합니다. 주님, 밥 먹고 합시다. 해 떨어졌습니다. 자, 이 많은 무리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을로 보내서 각자 밥 해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용감하게 발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200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떡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2만 명이나 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떡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좋다, 너희들에게 지금 떡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해봐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 명령합니다. 얘들아, 지금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앉혀놔라. 500명, 50명씩 또는 100명씩.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우러러보면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바구니 들고 12제자들이 지금 떡을 나눠주러 가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상당히 기쁨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상당히 지금 속으로 군주렁하면서 나갈까요? 그냥 나의 성숙도 정도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나갑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야, 지금 이건 뭐한 짓이고, 아이고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나눠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5병이어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 나눠줘도 이게 계속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저도 계속 그대로네. 그렇게 해서 이 2만 명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이 사역을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왜 제자들 보고 쉬러 가자고 해놓고 이게 정말 쉬는 걸까? 이런 쉼을 예수님께서 쉼이라고 말씀해 주시려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내 삶 속에 회복되고 더 이상 내가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하지도 않고 세상이 마귀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도록 내 삶에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 때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회복하여 너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치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비슷한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요. 뒤에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은 또 한 번의 먹거리 기적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이 온다는 소식 듣고 우리 사랑다문교회 청년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해서 오늘 청년들이 좀 많이 출동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왜? 치킨을 먹는다 했거든요. 치킨과 콜라를 먹는다고 해서 치콜 데이로 해서 저 멋진 테라스에서 먹으려 하는데 뭔가 이렇게 먹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참 와닿게 기적을 행하세요. 또 한 번 먹거리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번에는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는 1000명이 떨어졌어요. 4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리도 7광주리가 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겠죠. 또 한 번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먹을 떡을 못 챙긴 거예요. 딸랑 1개의 떡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야, 니 좀 챙기지. 떡 하나 우리 먹을 거 좀 챙기지. 야, 니가 챙기지. 아이고 참 우리 뭐 먹을, 이러고 있어요. 제자들끼리. 그렇게 수군수군대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경고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하는 신앙을 주의하라는 것이고, 헤롯은 이 육체적인 정욕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그는 제수씨와 불륜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 근데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보니까 내가 봐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또 죽일 수는 없고, 그런데 육신의 쾌락은 좋고 명예는 좋고 권력은 좋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누룩을, 세상적인 너희들의 육체적인 소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이 대목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뜬금없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 지금 제자들의 주 관심은 떡에 있습니다. 왜 떡 한 개밖에 안 챙겨왔노? 우리 먹을 거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떡을 받고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합니다. 와, 역시! 괜히 제자들이 어깨 힘들어하고 우쭐대지는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자,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의식됩니다. 예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기적이 더 커 보이고, 기적들보다 나에게 박수 쳐주는 회중들이 더 커 보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이 참 많이 훈련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외식하는 신앙으로부터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많이 보이면, 오늘따라 유난히 찬양팀이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저는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자꾸 보여요. 나를 또 인정해주고 나에게 박수 쳐준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보이게 돼 있죠.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박수 쳐주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기적에 관심이 가고 또 이 박수 쳐준 사람들에게 자꾸 의식이 되니까 정말 네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딸랑 남을 건데 그 뒤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제자들을 통하여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기적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또 현세적인 이런 육세적인 어떤 쾌락들을 더 위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너희는 주의해라. 예수를 믿다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떡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육체적인 떡에 관심을 너무 가지지 말고 정말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있다. 그걸 왜 못 깨닫느냐? 그걸 봐야지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지금 주님은 그걸 보기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오병이어 기적 뒤에 이게 왜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것이 이 요한복음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한 의견을 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거 빠졌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요한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 속에 빠진 내용을 요한이 기가 막히게 적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물 마실 틈이 없네요. 자, 누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베푸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지금 이 기적보다도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설교하시며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 구약에 그렇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시리란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너희의 죄 아래 살고 세상 아래 살고 그런 저주 아래 사는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구원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할 메시아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적이었습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표적이란 말은 그냥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전해질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길래 오병이어의 이 메시지예요. 너희들의 관심은 먹는 떡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떡을 통하여서 자, 이 말도 안 되는 2만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그리고 7병이요. 그 기적이 놀랍냐? 근데 그 기적을 베푸는 내가 누군지는 관심 없니? 제자들에게 지금 이 질문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년,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의 관심이 정말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수많은 내 인생에 필요한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놀랍고 신비한 일들에 더 관심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코스를 한 군데를 더 가십니다. 어디로 가냐? 다음 제자훈련 코스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게 될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이동시킵니다. 이동. 예수님은 근데 함께 안 가요. 따로 산에 가십니다. 가서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지. 제자들 이동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첨벙첨벙 걸어오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좀 특이해요. 그냥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세요.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셔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유령이다 라고 그래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고 제자들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 있어요. 나를 못 알아보네? 나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52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만약에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었더라면, 그리고 떡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에게 정말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마음이 풍랑 앞에서 둔해지지 않았더라면, 풍랑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예수님도 생각 안 나고 당장 이 풍랑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믿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풍랑만 보이고.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정말 민감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이다라고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히 제자들이 알아봤을 때는 불렀을 거예요. 이렇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니,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산기도 중이던 예수님도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제자들이 기도로 이겨내기를, 주님을 찾기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날 줄 아시면서도 갈릴리 호수를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지나가게 하셨고, 이 제자들 안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것이 없고 믿음이 없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해지고 있는 제자들을 제대로 좀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풍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풍랑밖에 안 보여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 앞에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내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내 한계를 경험할 때 그 앞에서도 내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금 거의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세요. 내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하세요. 소망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예배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에 설교하다 말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의 정체성이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지만 이 또한 예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적어도 속옷 차림으로 예배는 안 해야 되겠다. 적어도 누워서 스마트폰 이렇게 보며 예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온라인 예배자 한 2명 정도는 누웠다가 일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주중에, 이번 주중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한 분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웠다가 일어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주일 예배에는 잘 모르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주일이 왔어요. 내가 주일을 예배를 할지 가서 그냥 놀러 다닐지 잠을 더 잘지 아무도 안 봐요. 참견 안 해요. 거기서도 나는 정말 예배하느냐? 거기서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풍랑 앞에서도 내 믿음의 정확한 민낯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황 속에 풍랑이 왔을 때 믿음이 더 둔해집니까? 아니면 더 선명해지고 더 예민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쉼이 필요한데 그 쉼 속에서 더 중요한 영적인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놓치지 않는 가운데서 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보통 휴가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휴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휴가다. 교회 사역 신경 안 쓰고 이제 성가대 이런 것도 안 하고 셀 리더도 안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곳, 거기가 나는 휴가다. 사역 안 하는 게 휴가다. 복음 안 전하는 게 휴가다. 한 번쯤은 교회 안 나가는 게 나는 참 궁금하다. 그게 나에게 정말 휴가가 될 것 같다. 이상한 로망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쉼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쉼은 우리가 휴가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수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축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얼마든지 다시 충전해야 될 필요를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쉼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쉼의 충전의 원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자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바쁜 사역들로 인해서 우리 아마 소망교회 청년들도 제가 듣기로는 교사도 있고 또 찬양팀도 있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아니면 이 밤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여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잘 받았던 그런 청년들인 것 같아, 여기 보니까. 근데 아마 정말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한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 김성환 목사님은 우리를 데리고 뭐 이월드를 가진 않고 뭐 탐방을 데려와요. 야, 얘들아 이게 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충전이다라고 데려오신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닮으신 목사님 만난 게 여러분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쁜 사역들로 인해서 힘든 솔직한 우리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 때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잘 쉬어줘야 돼요. 잘 자야 되고요. 드라마도 좀 조절해야 되고요. 넷플릭스 조절해야 되고요. 게임 좀 조절해야 되고요. 내 육체를 잘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육체적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공급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대요. 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정말 이걸 한번, 이 초월하는 이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힘의 한계, 내 계산력의 한계, 분명 이거 하면 나는 안 돼요, 이 이상은. 그런데 그 한계점에 딱 서서 여기서 나 안 돼요 라고 그만할 것인지, 아니면 한번 뛰어넘은 초월을 한번 경험해 볼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들은 내 한계 속에서 갇히지 않고 초월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땅끝에서 증인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진정한 충전이 우리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힘있게 좀 찬양하고, 오늘 이 밤에 내 삶의 충전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세이머들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기도합시다. 새 힘 얻으리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나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나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지치고 힘들고 바빠서 내 힘의 한계입니다. 내 생활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주님, 이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쉼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인 공급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생명의 떡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지쳐있는 예배자가 있다면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주님, 힘들다고요, 지쳤다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겠다고요. 주님, 도와달라고요. 주님이 그때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린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힘으로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간 나날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 시간에 그런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눈을 보고 내 눈과 그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바쁘게 달려만 왔고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이 내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거리, 염려.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어도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지금 내가 이 상태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너와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 풍랑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 우리가 생과 소망을 얻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그 안에 이겨내시는 진짜 하나님, 우리의 원천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 되십니다. 주님, 주님, 우리 주님 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세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서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선포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믿습니다. 이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명이 끝까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해 주시고 각자 세우니 모든 하나님 셀별 조직과 우리도 팀 사역 조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간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욱더 시간을 쪼개시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한계에 초월해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감당하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동시에 사는 자들 아버지여, 우리 자신의 함께하는 가치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가 이 모든 일을 너희 행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찬양해, 다 찬양.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를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 세상의 많은 염려와 세상의 많은 두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같이 능력이 없고 나같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지금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하는 내 인생 속에 나는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오히려 풍랑을 발로 밟고 내 앞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 예수를 주목하며 그분을 앙망할 때,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모든 문제를 지배하고 모든 문제를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향하여, 특히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 내 발목을 잡는,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이 많은 요소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더 크시다고,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신다고, 내 안에 주님이 내게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내 안에 주님이 지금 다스리신다고, 그 주님의 통치와 그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 나라를 누리며 당당하게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풍랑을 갈라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주님의 크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내 입술로 시인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합니다.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고생받는 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들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를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니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내가 대신 구주. 주의 십자가가 말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 내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언약된 아침을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랑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랑 위험찬 표로 사망이 무너져도다. 사망이 무너져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 주 예수의 승리를 인정하며 우리 믿음의 박수 올려 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승리가 다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나온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치열하게 지금 세상과 전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또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많은 영적인 싸움을 처절하게 싸우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이 가장 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왕이신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삶에서 따를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중보기도 하십시다. 이 청년들이 앞으로 정말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청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이 소망교회 청년들, 우리 사랑다운 교회 우리 청년부, 이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모든 처소마다 저들의 일하는 곳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이 되라고 우리 청년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이